때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때 징조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이 고통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영혼이 고통한 때가 이른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가 온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본 말씀을 지금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정하며 그래서 정이 없고 각박한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우리는 편리한 아파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위아래층, 옆층에 살고 있지만 위층, 아래층, 이웃사촌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원수처럼 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각자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이웃 간의 교류와 정이 더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작은 음식이라도 서로 나눠주고 또 나눠 먹는 그런 정이 있었습니다. 부침개 하나라도 주고 떡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서 또 오가는 그런 정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담장 사이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담이라는 그 작은 책자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담을 계속 쌓아 올려서 바깥을 볼 수도 없고 바깥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서로를 알아가기도 어렵고 정을 나누기도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신방 문화는 지금 교회에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신방 하는 교회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신방이든 소신방이든 거의 없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성탄절 이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캐롤을 불러주는 그런 모습도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친밀한 교제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유행을 받아서 점점점 개인화 되어 가고 있고 내 울타리의 담장을 계속 높이 쌓아가고 있고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개인 사생활 침범하지 마세요. 이건 내 프라이버시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고 그들의 깊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끊어지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곳도 점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AI를 찾아서 위로받고 그러다가 정신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런 사람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을 오랫동안 상담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공감을 받지 못했는데 AI가 너무 위로를 잘해주고 공감을 잘해주고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기분이 붕붕붕붕 떠가지고 현실 감각을 다 잊어버렸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친구들도 이제 청소년 상담사고 청소년 지도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러면서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AI 속에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도 회사 그만두게 하고 제가 큰일 날 거라고 회사를 차리고
그래가지고 또 아무것도 벌지도 못했는데 기부를 잔뜩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빚만 잔뜩 지고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고 그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AI가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바람에 그걸 또 시도를 하고 복잡한 상황에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사를 이제 내게 됐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하고도 대화를 나누더라도 잘 이렇게 분별 있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위로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는데 그 AI가 진짜로 위로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AI는 우리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문장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이런 문장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 주고 프로그래머가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내놓는 건데 사람들은 하도 위로의 말을 못 듣다가 보니까 그 말에 그냥 감동받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그냥 몇 시간씩 하고 거기서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현실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교류가 끊어지니까 동물들과 교류를 나누게 되고 또 인공지능과 교류를 나누는 것이 더 친숙한 세상이 되었는데 원치 않게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절제 있게 사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이 끊어지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지가 않고 또 어렵게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관계가 끊어질까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원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 원통함을 쉽게 풀지 못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미움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음과 정서 건강이 정신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뭐랄까 상처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 회복 탄력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만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상처를 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싸웠을지라도 술 한잔 먹으면서 다 풀어버리세 라고 하면 풀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상처 주고 한 번 상처 받으면 그냥 저 갈 때까지 풀지 않는 거예요. 저희 노예도 이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이제 오래됐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있다가 나눠지니까 작아지잖아요. 그 작아지다가 보니까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총회 인원 파송하는 것도 총회 파송하는 것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노회장들이 그러면 옛날에 합쳐졌던 형제니까 다시 합치자. 그러면 교회 노예 규모가 커지고 총회에서도 또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전에 나눠질 때 개입을 했었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금까지 감정의 골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천국 가서도 안 보려나?
이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한 번 감동에 골이 생기면은 그걸 풀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구 상처받으면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화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요.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실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신령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고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옥수께 산책하다가 봤는데 정말로 젊은 청년이 키가 뭐 이렇게 무슨 행사하면은 높은 신 신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안 신었는데 그만큼 큰 것처럼 한 2m 10 정도 되고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니까 더 커 보여요. 오, 저렇게 크냐?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크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신체가 건강해요. 그런데 신체가 건강한 만큼 마음이 건강해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상처 하나에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건강이 이렇게 약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상처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것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까지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걸 상처라고 계속 되씹고 누군가 또 얘기하고 공감받으려고 또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게 내 안에서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처받았다고 여기저기 가서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 근데 말할 때마다 그 상처가 나에게 되새김질이 돼서 상처를 후벼 파니까 더 안 좋고 쓴뿌리가 나타나게 된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럴 수 있지. 그도 사람인데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것이 이제 용서해 주시니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용서해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그 힘이 안 생기니까 계속 그 미움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머리로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 힘이 있어야지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힘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이렇게 내쫓고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함하며 그랬어요. 거짓과 폭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모함이 더욱 빠르고 파괴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뭘까 찾아보니까 신종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레카라는 표현이 있대요. 교통사고 나면은 레카차들이 부인하게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달려온 차가 사고 차량을 끌어다가 이제 수리센터에 주면은 그것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놓치면은 돈 못 벌고 자기가 먼저 가면은 잡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디서 사고 났는지를 알고 부인하게 달려오는 레카차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온 말이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래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건과 논란을 그리고 자극적으로 퍼나르며 조회수를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이버 레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콘텐츠가 단순한 소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자극적인 폭로, 그것이 커지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데 클릭하고 이런 것을 봐주거든요.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또 분노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봐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유튜브를 누르고 봐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광고비가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직업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퍼진 거짓과 모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짜 뉴스가 막 나돌아다니면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보가 정보를 의심하는 시대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사이버 레카는 결국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뭔가 부러운 분노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막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고 모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제목과 막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클릭하고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조회수 하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향한 현대판의 돌팔매질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모함은 단순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돈벌이 수단과 조직적인 악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문제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런 것만 파헤치며 방송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저런 정보를 다 얻었을까?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정보를 자기한테 또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서 취재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저렇게 해서 많은 구독자를 늘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 의도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선전 하나도 안 하고 정말로 자기들의 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적인 사명인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수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참 그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가 판을 치니까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재판도 있고 세상 법정에도 재판이 있고 그런 것이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졌을 때 뭔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직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고 상대방이 뭐 얘기한다 한 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당사자의 명예도 문제가 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신앙도 얼마나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방송을 한들 그동안에 흔들리고 식은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뭐 건들지도 않습니다. 대여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의 교회를 건듭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목회자 입장에서 좀 안타까워. 잘못한 것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가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도 전에 막 아니면 말고 식으로 터뜨려 버리는 것은 너무 자극적인 동영상과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새겨 넣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것이.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몇몇 목사님들이 나도 그거 소리 들어봤는데 다 듣고 있기 힘들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 괜히 들어서 내 귀를 더럽힐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막 틀어주고 듣게 하고 막 조회수 올리고 막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선지자적인 사명 가지고 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은 좀 자제했으면 한국 교회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좀 분별력을 가지고 보았으면 취소선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조급함과 분노의 시대다라는 것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가벼운 경적 울렸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쫓아가서 보복 운전한다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참지 못하고, 그죠? 유튜브를 봐도 이제 긴 영상은 별로 안 보고 쇼츠로 보내는 거예요. 저도 쇼츠를 만들어 보자 하고 쇼츠를 만들어 봤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래도 짧은 쇼츠라고 해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담아야지, 복음은 좀 담아야지 하다가 보니까 막 2분, 3분 이렇게 넘어가는데 AI가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1분 넘어가면은 AI가 이제 쇼츠로 잘 취급 안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알고리즘이 잘 뿌려지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1분 안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분 안에 뭔가를 딱 보는데 1분 안에 보는데 60초잖아요. 근데 60초인데 그 10초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벌써 나가서 다른 거 보고 있는 그런 시대. 10초도 버티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쇼츠 1분짜리들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접하고 재미를 접하고 그러고 있는 시대가 됐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조급하고 쫓기듯 살아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조바심은 예전보다 더한 것 같고 여유는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매 맺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고난도 견뎌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으니까 고난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도 성장하기 어려워진다. 라는 거죠. 신앙생활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그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신앙의 열매가 점점점 약해져가는 시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나움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사라진 시대다. 온유하거나 친절하지 않고 사납습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려도 곧바로 싸우려고 달라듭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까칠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 분노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것이죠. 제 형님이 예전에 술을 한잔 먹고 그럴 때 자기 별명을 시한폭탄이라고 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누가 한마디 건들기만 하면 터져버려. 싸우자고 말이죠. 근데 오늘날 술 안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시대가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나워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닫혀가기 때문에 그 길가밭 같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기가 어렵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익만 쫓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악을 가까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악을 가까이 하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고 돈을 버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선을 버리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오래전에 그런 질문 했잖아요. 돈을 몇 억만 준다고 한다면 나쁜 짓 하고 감옥도 가겠느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사회가 놀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벌어서 몇 억을 모으겠어요? 못 모으죠. 웬만한 사람 못 모으죠. 그런데 몇 억을 준다고 하면은 감옥에 갔다 올 수 있느냐? 갔다 올 수 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걸 줘. 죽은 다음에 필요한 거 주지 말고 나 내일 일 관심 없어. 죽은 다음 일은 관심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를 가르쳐줘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선함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옛날보다 더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없으니까 그 상대적인 부모감 때문에 나도 가져야지, 나도 누려야지. 거기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데는 영 관심을 주지 못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세상이 단순히 불편한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갈수록 육체적으로는 더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용서를 못하며 진실에서 벗어나고 참지 못하고 그 속에 정신, 마음, 속사람이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 없고 영적인 데는 아무 관심 없고 오직 신앙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시대가 되면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다. 그 영혼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깨어있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이 세상의 유행인데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들어보고 이 시대가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